그래서 그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는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 이것이 2단계고 3단계 또 처음처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것이거든요. 이것이 공부의 전부입니다. 처음에는 이 컵을 보면서 컵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중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컵이 비어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비어있는 것이 보이면 이것이 비어있는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 진정으로 비어있으면 이 컵이 있는 거예요. 이 컵이 있으면서 컵이 비어있다고요. 이것이 바로 진공묘입니다. 컵이 있지만은 컵이 비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 이렇게 눈으로 체험을 하고 보면은 쉽습니다. 쉽고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확신이 덜 돼서 그렇습니다. 확신이 덜 됐다는 것은 아직 이 이치에 대해서 명확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하고 이렇게. 그래서 완벽하게 이치를 알고 자기를 놓아버리면은 알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번뇌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 알아도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여태까지 공부하는 분들은 번뇌가 없어져야 끝이 되는 줄 알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세월은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뇌라고 하는 이것은 당연하게 있습니다. 번뇌가 있으면서 이것을 길들여가는 것이 보림이에요. 보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자기가 봤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가는 자체가 전쟁이잖아요. 살아가려고 하면은 내가 다시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또 남한테 안 질려고 하고 싸우고 그래야만이 내 목숨이 유지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내 목숨은 유지가 안 되죠. 그러면 다시 살아가면서 번뇌를 일으키고 집착을 일으키고 하는 또 섭을 일으키고 합니다. 하면서 끝없이 자기가 깨달은 이치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적용해 나가려고 연습을 하는 것이 보림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를 이기고 또 하나를 이기고 가다 보면은 세월이 지나면 발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섭을 이제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은 그것이 부처님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쉬운 공부를 이렇게 알고 이렇게 가야만이 길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다 일체가 끊어진 상태, 번뇌가 안 일어나는 새 고요한 상태, 그냥 항상 편안한 상태 이런 것을 꿈꾸기 때문에 공부는 어려워집니다. 또 보면은 이제 요것이 마지막입니다. 재와 복도 없고 손해와 이익도 없으니 정멸한 성품 가운데서 묻거나 찾지 말라. 재니 복이니 하는 이런 것도 없고 은혜니 이익이니 하는 이런 것도 없으니 정멸한 성품 가운데서 묻거나 찾지 말라. 우리의 이 본래 이 자리는 이 속에서는 그런 것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본성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그런 것 자체가 붙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은 체험되는 것이 아니니까. 본성 이 자체는 우리가 체험을 못합니다. 체험을 못하는데 이것은 깨달아야 되거든요. 바깥에 있는 이 세상이 모두 다 꿈이고 허상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봐버리면 저절로 이 본성이 확신이 됩니다. 미워하고 원망하는 이 속에서 이 본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 속에서 작동을 되고 있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움과 원망을 벗어나가지고 본성을 찾으려고 하면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 말이 있습니다.
소를 타고 있으면서 소를 찾고 있는 저 어리석은 사람아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미움과 원망 이 속에 도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벗어나 가지고 오매이려 숙매이려 공중이려 텅 빈 이런 속에 고요한 속에서 도를 찾으려고 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번뇌를 일으키는 이 속에서 이것이 공한 줄을 바로 봐버리면은 이것을 한 번만 보게 되면은 항상 이걸 사문을 보면서 비어 있다는 이 이치가 뭔지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이치를 명확하게 확신을 하게 되면은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이것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단련시켜 나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보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련을 잘해야만 됩니다. 단련 잘 못하면은 깨달아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근데 스님 제가 모국 사야도라고 미얀마 사야도는 장로 그러신 분인가 봐요. 예. 그분의 12연계에 관한 책을 읽었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고. 근데 그걸 읽고는 저는 이렇게 굉장히 다른 그거를 느꼈어요. 이렇게 굉장히 쉽고 우리가 진짜 12연계만 잘 알아도 이 공부가 뜬구름 잡기식이 아닌 바로 자기를 보는 그런 공부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론으로는 알았는데 그거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는 방법을 계속. 그 요즘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참입니다. 예. 미운 사람이라든지 원망스러운 사람이었으면은 부처님 앞에 가가지고 아니면은 방 안에 앉아가지고 그것을 부처님의 방식대로 수행을 하면 됩니다. 부처님 방식이 뭐냐면은 그 12영지거든요. 정말서 이 미움이라고 하는 원망이라고 하는 이 대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생겼는가 이것을 찾아보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을 사유를 해보면은 제일 처음에 10영계의 무명입니다. 무명, 행식, 명색 이렇게 되잖아요. 무명이라는 착각에 의해 가지고 내가 대상을 만들었다. 대상을 만들었는데 대상이 만들어진 이유는 애욕과 집착이다. 이것을 성하모니 부처님은 어떻게 이것을 깨달았냐면은 제일 처음에 그 공부하고 이 선정을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선정에 만족을 못 해가지고 6년 동안을 갖다가 방황을 했습니다. 인도에서 있는 모든 수행법을 전부 다 선명을 다 했습니다. 그래 그 고행을 해갖고 숨을 안 쉬고 멈추고 있는 이런 것들 발로 한 발로 이렇게 서가지고 이게 학처럼 하루 종일 서 있으면은 발이 텅텅 부었으면서 이게 피부 막 갈라지고 피가 막 나고 한다고요.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올리고 있으면은 이것을 갖다 한 열흘간 올리시면 이 손이 이렇게 고장이 나가고 이게 불구가 되어버리거든요. 불구가 되기 전까지 이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수행들, 오만 수행을 6년 동안을 하면서 이것을 벗어나는 길을 찾으려고 했다가 6년 만에 이런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고는 보리수 밑에 가가지고 사유를 했습니다. 자기 과거를 이렇게 돌아본 거예요. 태어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왔으며 앞으로 또 어떻게 해서 죽을 것인가. 생, 노, 병, 사 이렇게 12연계가 되잖아요.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또 거꾸로 해야 하고 또 이렇게 보고 또 옳게 이렇게 보다가 깨쳤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일생을 바라보면은 원인이 다 있습니다. 내가 왜 집착하는지 그 원인이 다 나온다고요. 그럼 그 원인이 나오면 그것을 다시 해체를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무명이 행이 왜 생기는가? 무명이기 때문에 행이 생긴다. 그 다음에 무명, 행식, 그럼 식이 왜 생기는가? 그 행 때문에 생긴다. 원인을 보면은 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그 나와 있는 그것을 해체를 해버리면은 이것이 소멸됩니다. 그럼 그 쉽게 말해서 가만히 앉아갖고 미운 사람이 있으면은 미운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떠올려하고 저 사람을 내가 왜 미워했는가? 자기 마음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저것이 미워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내 자존심을 저놈이 건드렸구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 자존심이 왜 일어났지? 이걸 보면은 내가 죽지 않고 살려고 해서 일어났구나. 그러면 죽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일어났구나. 그러면 내가 이 살려고 하는 이 의지를 한번 없애보자. 그러면 내가 내 재산도 남한테 다 주고, 내 집도 다 주고, 내 명예도 다 주고, 내 팔다리도 남한테 다 주고, 내 눈깔도 빼주고, 내 몸도 피부도 벗겨주고, 내 간도 빼주고, 다 한번 빼줘보자. 빼줘보려는데도 이것을 다 빼주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다 빼주고 났는데 누가 와서 너 지금 북한에 있는 아오지 탄광에 가서 평생 동안 나오지 못하고 탐만 캐면서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니요 못해요 못 갑니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직도 내 몸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는 것이고, 집착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예 하고 대답을 한다고요. 예 하고 대답을 하는 순간에 내가 텅 비어집니다. 왜냐면은 아오지 탄광에 가고 평생 동안 지하에서 당을 캐다가 살아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내 집착이 없기 때문에. 정말해서 내가 내 몸에 대한 애착이 전혀 없는 순간에 텅 비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개발한 수행법이거든요. 이렇게 수행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념체경에 보면은 사념처가 나옵니다. 몸과 마음과 법과 이것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할애한 부분이 몸에 되었습니다. 이 시체가 있으면 시체를 끌어와갖고 이렇게 이 시체를 갖다가 이렇게 그 부죽간에 있는 백정이 그 시체를 해부하듯이 이렇게 뜯어내봐라. 뜯어내가지고 이것을 전부 다 이것을 소멸시켜봐라.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내 몸을 뜯어내가지고 눈가를도 빼고 머리털도 빼고 내 속에는 내 골수도 빼고 심장도 빼고 다 빼가지고 부죽간에서 소들을 해체해 놓듯이 다 해체하고 늘어나봐라. 그렇게 늘어놓으면 내 집착이 죽어버리죠. 내 집착이 죽어버리는 순간에 내 몸이 텅 비어져 버립니다. 그럼 이 몸이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으면서 이게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집착 때문에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이것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뜻이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놔버리는 순간에 내 몸이 없습니다. 없는 것이 공기처럼 살아야 했다는 것이 아니고 있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책 한 번씩 바꾸세요. 나는 진짜 그 책을 되게 감명 깊게 봤어요. 너무 쉽게 이렇게 그 사성제니 색수상의 옹문이니 12연기니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잘 쉽게 받아들이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거는 마음 알아차리는, 그러니까 항상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지 밖에 있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책이 많이 팔리고 있으니까 서점에 가서 보면은 그 책 바로 구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에도 많이 구하거든요. 12연기에 대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모국 사야더라도 미얀마 스님인데 옛날에 돌아가신 분인데 굉장히 쉽게 읽었어요. 난 그래서 12연기, 정견이 사성제를 바로 보는 것이 정견이다. 항상 누군가가 정견이 뭐냐고 물어봐도 그거를 대답을 못했어요. 정견이 바로 보는 것은 뜻풀이를 하면 바로 보는 것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봐야 바로 보는 것인지. 근데 그 사성제를 제대로 보는 게 정견이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와 복도 없고 손해와 이익도 없으니 정밀한 성품 가운데서 묻거나 찾지 말아라. 이것을 갖다가 이 이치를 갖다가 바로 알면 되죠. 아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 꿈속에서 밝고 밝게 육치가 있더니 꿈 깬 뒤에 비고 비어 대천세계도 없더다. 이것이 되면은
자기 스스로가 아 이것이 됐구나 확인하면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은 자 그러면은 오늘 이것으로서 끝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편을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질문하십시오. 질문이 없죠? 내가 수입을 많이 했어요. 자, 이래 쓰셔가지고.